여러분 혹시 재판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재판장 밖에는 가봤는데 실제로 재판하는 현장에 뭐 있어 본 적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드라마를 통하여서 재판의 과정을 좀 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드라마를 통해서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증인들의 신문에 있어서 위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선서를 합니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 위증하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아주 큰 처벌을 받습니다.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증언대에 서서 증언하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증죄를 무겁게 하는 것은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이게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악한 세력들은 서로를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죠? 있는 말을 없애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생긴 말 가운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돈이 있으면 뭐 무죄가 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씁쓸하고 서글픈 이야기가 회자되는 게 바로 이런 법정에서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단지 말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넓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10계명 중에서 이제 9계명에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10계명인데 그 필수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 증언이다. 이 거짓 증언하는 건 정말로 이제 한 나라를 다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건 그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계명은 단지 이제 거짓 증언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금지의 덕목도 있지만 반대로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9계명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은 인간 타락의 근본입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거짓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케르인데요. 이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거짓말, 속임, 거짓된 맹세, 사기, 거짓된 증언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사기죄도 이제 이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거짓 증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할 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쉐케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증언이 얼마나 사악한지는 성경에서 반복하여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람의 타락도 거짓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의 거짓말,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왜곡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하여 극히 분노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 분노하시고 징계하심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을 선고한 거죠. 그죠? 사망이 선고되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거짓말과 싸워야 됩니다. 거짓말과 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거짓말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요, 이 거짓말을 참 좋아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큰 거짓말이나 또 포장해서 선한 거짓말, 이런 온갖 포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장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은 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사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통사고를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엄청난 CCTV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현장에 CCTV들이 아주 널려 있어서 피할 길이 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블랙박스들이 각 차량마다 다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뭐 바로바로 그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이 사고가 났을 때 처리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블랙박스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일회용 휴대용 카메라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바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고 하는 그 일회용 그 카메라가 차량마다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일회용 카메라가 없을 때는 어떻게 쓰는가? 사고가 나면은 바로 나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바퀴 주변에다가 이렇게 하얀 줄 치는 겁니다. 다 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고를 했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의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발전된 사회에 살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줄 그는 것도 없을 때 어떻게 했겠는가. 우리 고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고대에는 이런 이제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중요한 증언은 사람의 말이었어요. 오직 사람의 말이 모든 증거의 어떤 도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너무 중요하였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거는 성경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가 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에 분명히 말하는데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나, 그가 분명히 사형을 받아야 될 어떤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죄를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성경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 법정에 매우 중요한
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없던 시대, 여러 가지 도구가 없던 시대에는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거를 통하여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거짓 증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아주 이스라엘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 어느 날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다시 사고자 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땅은 경계표를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에게 팔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값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니 팔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아합이 막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화도 나고 짜증도 나겠죠.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어쨌든 근심하면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이세벨이 왕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게 나봇의 포도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걱정 좀 마십시오. 제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에게 준다는 말인가? 아마 아합은 아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특한 이세벨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세벨이 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두세 사람의 거짓 증언자를 매수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세 사람의 거짓 증언자를 매수하여서 나봇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거짓에 동참하고 호섭한 두 사람을 통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나는 신성모독이요, 하나는 뭐죠? 이게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과 반역죄를 나봇이 행하였다. 라고 두세 사람의 두 증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직결처분이거든요. 신성모독과 그 다음에 반역죄는 바로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 내용이 잘 기록된 게 열왕기상 21장 9절과 13절이 한번 찾아보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음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두세 사람의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 명령을 주신 겁니다. 거짓 증언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주 박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근본을 무너뜨린 이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거가 만연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듯 거짓말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뱀이 최초의 거짓말장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거짓말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거짓말은 자신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짓말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거짓말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거짓말이 있으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정, 교회, 사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그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무너진 원인이 바로 거짓말에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계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계명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구계명이 요구하는 금지사항, 이렇게 중요한 구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록이 무엇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거짓말의 심각성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 사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2문은 아주 잘 요약하고 있고 이 계명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헛들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게 112문입니다. 이거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는 게 우리가 이 구계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2문은 금지와 적극적인 의무사항을 둘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계명은 앞서서 보았듯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관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관계를 근거로 거짓 증언을 하면 이 땅에서는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돈 관계로 인하여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어떤 한 연예인의 이 거짓 증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하는. 어쩌면 이 땅에서는 잘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증언은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은 정말로 무섭게 처벌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증언은 정말 무섭게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사건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그 음주운전 사고로 끝날 것이 아주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법에서나 아주 강력하게 이게 처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이렇게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그냥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허무는 거다. 그래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계명의 첫 번째 이제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이웃의 말을 왜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웃의 말을 부풀리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고 이웃에게는 불리한 것을 말하는 태도, 이것도 그 계명을 어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종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을 막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에게도 사실은 우리 시대가 가장 심각한 것도 하나가 이런 인터넷 상황에서 말을 막 부풀리잖아요. 작은 것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이런 행위에 동참하는 거, 그거 정말로 이 구계명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정직하게 옮기지 않고 자기 생각을 첨가해 전하는 건 역시 다른 이의 말을 왜곡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아닌데 내 생각을 막 담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 사람 얘기가 또 아닌데 마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듣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가 매우 쉽게 집니다. 이거는 구계명을 범하는 거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뒤에서 헛들거나 중상모략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험담과 중상모략인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중상은 거짓된 사실을 악하게 말함으로 이웃을 모독하는 일이죠. 험담은 그 사람 몰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뒤에서 막 험담하는 거. 그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욕을 듣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뒷담화, 이런 아주 나쁜 표현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게 구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게 뒤에서 헛들거나 중상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웃의 말을 왜곡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에 대하여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도다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입을 악에게 주었습니다. 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입이 사단의 이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험담과 증상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행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래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거짓 증언과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이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들이 정말 난무하지 않습니까? 각종 개인 방송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작은 것 크게 말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정말로 믿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쉽게 이웃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아주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행위거든요. 그들은 잠시 이 땅에서 어떤 그 중상과 험담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자신의 삶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의 생명이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가짜 뉴스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이런 험담과 잘못된 증상을 당하고 있다면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들도 이웃을 향한 험담과 중상모략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일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일을. 말을 부풀리거나 그리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막 내가 보고 확인한 거 외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얘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침묵할 수는 없죠.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 말해야 됩니다. 반면에 말을 해야 할지 또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칫 험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모두가 행복하다면, 이 말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전제하고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때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누군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막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험담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임금이 없으면 욕도 한다 막 이러 하는 것처럼 하게 사람이 험담하면 같이 나도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험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같고. 어제도 톨시학교도 강의 보니까 3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사람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두 사람이라도 잘 안 보죠. 세 사람이 다 손가락 가르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험담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험담하고 없는 말 하면 에이 왜 그러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진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게 이 가짜 뉴스들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잘 피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한 사람을 놓고 단체로 험담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를 즐기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참 이 자리가 자주 있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행하는 험담과 증상모략, 여러분 이거 싸워야 되는 아주 악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지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웃의 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도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이게 또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며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죄로 판정되기까지는 죄가 없으므로 성급하게 남을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법원에 3심이 있어요. 그 헌법재판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3심과 헌법재판소까지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1심, 2심에서 유죄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거꾸로 1심, 2심에서 무죄인데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런 어떤 성급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이거는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비판한다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에 있어서도 큰 아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여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판하는 일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르시누스는 이러한 자세를 과묵이라는 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묵의 덕이 때때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어떤 이 이웃을 향한 비판을 해야지 쉽고 가볍게 행하는 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혹은 편향적인 언론사들의 농약에 쉽게 휩쓸려 정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우리도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하는 행위는 구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뭘 못하겠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썩은 거를 배설하는데 즐거운 사람들, 우리 이 육신이 그런 거예요. 막 배설하는 데는 누구보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배설하는 자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을 잘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편향된 정보에 현혹되어서 사람을 정지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홀씨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 공부를 우리가 강의를 들었듯이 정말로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임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대부분 한 7, 8명은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요. 어디서 들었다는지, 그죠? 카톡으로 받았다는지, 주로 유튜브에서 보았다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증되지 않는 걸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거짓과 속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성경은 마귀를 향하여 거짓의 아비라 이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부모가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거짓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거짓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언하는 일은 우리 멈춰야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문서를 위조하는 것, 사실을 숨기는 것, 이웃에 대하여 수군수군하는 것, 욕하는 것, 이웃을 향하여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하는 것,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사단에서 놀리는 것,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것들, 이 모두가 다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우리는 잘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이 말씀하는 걸 잘 생각해보고 우리도 왜 저도요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도 이러한 구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구계명이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계명은 단지 이렇게 금지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계명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한 정직한 자세를 갖는 일입니다. 구계명은 어디서든지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료문화를 다시 한번 보면은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신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정직할 때 이웃에 대하여 정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자신이 변화돼야 이 세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욕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 욕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함께 죽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자기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리를 진실하게 고백할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이웃에게 정직하고 이웃의 명예를 높이고 보호하여 줍니다. 험담하고 욕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높여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웃의 명예를 높여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죠? 출신 배경이 피부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하는 일에 어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로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웃이 하는 일에 그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그가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여 이웃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말을 통하여 이웃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구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된 겁니다. 그 가정.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은 창조 경륜을 어긋나게 한 주범이었습니다. 사단의 거짓으로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거짓은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과 거짓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정직이 생명입니다. 교회는 정직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정직을 상실하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이 무너지면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힘을 상실합니다. 잠언 2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확실한 증인, 정직한 증인, 이 말은 힘이 있다. 우리는 패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확실한 증인, 정직한 증인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은 구계명에서 실패했기 때문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교회, 그리스도인, 목사 그러면 그래도 정직하지 라고 하는 것이 들렸는데 과연 지금은 그렇게 들리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늘 돌아봅니다. 그렇죠?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한 질문을 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직한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서 떠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직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증인은 정직할 때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참나 이 본성과의 싸움에서 늘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정직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사단의 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길 좋아하고 험담하고 중상모욕하고 남을 내리는 아주 박살내게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다 깔아뭉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걸 좋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답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까? 막장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작게나마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구계명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합니다. 이럴 때 한 걸음씩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확실한 증인, 정직한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렵고 힘들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험담하고 또 시기하고 왜곡하고 부풀리고 하는 일들을 잘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그러한 자리에 떨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수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짓 증언하는 자리, 거짓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자리에 서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과목이 필요하고 때때로 우리는 외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목과 외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외칠 때 외칠 수 있고 과목할 때 과목할 수 있는 덕을 아버지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는 정직이 힘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인식하고 정직한 교회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로 정직한 아버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